자, 우리 예배당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나 가정에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잃으면 잃게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한 얘기죠. 잃으면 잃게 되리라. 저는 오늘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곱.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여기서 아우는 야곱을 말합니다.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발꿈치를 잡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보다 몇 분 늦게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태어나자마자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아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삶 전체를 사실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태생적으로 움켜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 많고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형이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지겠습니까? 그러한 형의 모습을 지켜보던 야곱이 어느 날 형이 사냥에서 돌아올 때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미리 붉은 죽을 그가 끓였습니다. 배가 고픈데 이 음식 냄새가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허기진 나머지 그의 형이 저 죽을 나한테 주라, 내가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줄 수 없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좋아,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팔게. 어서 빨리 저 붉은 죽을 나한테 줘. 그러니까 그때야 야곱이 형에게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이 갖지 못한 장자의 명분을 편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 이제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이 장자의 축복을 그의 자녀 에서에게 주려고 할 때 야곱은 이것 역시 내가 받아야 되겠다, 형에게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잖아요. 이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 움켜쥐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자신이 움켜쥐려고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의 미움을 받아서 부모와 강제로 이별하여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나 생활을 하죠. 야곱이 이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레아라는 언니가 있고 라헬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라헬이 이뻤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내가 삼고 싶다. 그런 늘 움켜쥐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삼촌이 꾀를 부려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야곱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까? 14년입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외삼촌을 위해 무료로 봉사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정도로 집념이 강합니다. 내게 귀한 것, 내게 소중한 것, 그것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14년쯤이야 나는 기꺼이
투자할 그런 가치가 있다,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야곱이죠. 이처럼 소중한 것을 움켜쥐기 위한 집념이 강한 남자, 이게 야곱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라반에게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쉽게 라반에게 패배할 사람이 아니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지략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처자식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곧 죽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정말 이건 내게 소중한 거야,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있다면 꼭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움켜쥘수록 잃어버린 것이 많았던 것이 야곱의 삶이에요. 요셉을 더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 움켜쥐기 좋아하는 야곱의 인생은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 인생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데, 나이가 130살이 되었어도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여전히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야곱,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요, 이 아들을 낳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난 것이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잖아요.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지었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이게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야곱의 족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 요셉 이야기를 다루면서 야곱의 족보라고 해요. 왜 야곱의 족보라고 할까?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야곱의 족보에 속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야곱이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잖아요. 그때 돌베개를 패고 잠을 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누가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땅과 자손입니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또 이삭에게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야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뭐라고 소원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문제 많은 야곱을 보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평생 130년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이런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 많은 야곱이 왜 주인공이 되었을까? 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야곱과 요셉을 비교해 보세요. 정말 너무 대조적입니다. 요셉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야곱에게서 요셉과 같은 아들이 태어났을까 할 정도로 야곱과 요셉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그렇게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자격 없는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야곱을 통해서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저렇게 문제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거든. 우리가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가족, 곧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과 너무나 비교가 돼요. 우리는 야곱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셔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요셉에게 주신 꿈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냐. 그게 요셉의 꿈의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야망을 가지고 그 야망을 성취하라고 주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그의 형제들은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 거죠. 지금 애굽에는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이 붙잡혀 있습니다. 왜 붙잡혀 있습니까? 간첩 혐의를 받았어요. 당시에 애굽의 주변 나라에는 늘 애굽의 정세를 파악하려는 이 간첩들이 있었던 거죠. 밀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기근이 심해져서 곡식은 애굽에 밖에 없어요. 그러니 간첩이 들어와서 애굽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알리는 간첩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서 온 야곱의 아들들이 이처럼 간첩 혐의를 받은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아니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형제들을 대신하여 시므온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순수하게 양식을 사러 왔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순수하게 양식을 사러 온 사람이라고 믿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시므온을 꺼내려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다행히 기근이 1년에 그치고 그 다음부터는 풍년이 들면 동생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2년째가 되니까요, 기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다가 애굽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왔을 때 그들의 양식 자루 속에 그들이 값으로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둑으로까지 몰릴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애굽으로 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버티다가 드디어 곡식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기근은 더 심해진 그런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가지고 와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가기가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말하죠.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곡식 사러 올 생각하지 마라. 베냐민 데려오기 전에는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고 곡식을 사러 왔다가는 곡식도 못 살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붙잡혀서 간첩 혐의로 감옥에 갇힐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까지 이르면 그는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계속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는 한 결국 베냐민도 죽고 야곱도 죽고 온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죠. 아버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놔야 돼요. 베냐민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살 길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는 길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설득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담보가 된다는 것은 내가 베냐민의 목숨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유다가 희생적인 결단을 해요. 막내 동생과 가족 전체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내놓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리더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역할은 누가 하게 됩니까? 유다가 하게 되죠. 유다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죠. 리더가 책임질 때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이기적이면 그 공동체는 다 죽어요. 그러나 리더가 책임질 때 그 공동체는 사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 일을 책임지고 해내야 됩니다. 책임지고 해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고 희생하기를 꺼려하면 절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고 책임지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유다의 설득에 움켜쥐던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그러기까지 나오는데 야곱이 계속 움켜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에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움켜쥐던 것을 놓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을 살리고 회복하시려고 야곱으로 하여금 움켜쥔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130년이 걸린 거예요. 평생 움켜쥐기만 했던 야곱. 그러나 정말 한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한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야곱이, 그리고 그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야곱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려놔야 사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움켜쥐던 것을 놓게 되니까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희생과 포기와 내려놓음이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되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수도 없으셨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듯이 오늘 야곱이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움켜쥐던 것을 내려놓으니까 모두가 살게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는다는 것은 움켜쥐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점점 더 약해지고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벌써 2월 말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9월이 가고 있잖아요. 금세 1년이 가요. 얼마나 시간이 또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움켜쥐던 거를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포기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포기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잘 내어줍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안 되나요? 그래서 의외로 포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근데 포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것. 정말 내가 잘 포기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는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복이 임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포기하면 자유가 시작돼요. 포기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욕망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단하니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결단하니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이 다시 애굽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이처럼 한 사람의 포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